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8일 성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 찬양은 시편 145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토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서 있는 3일은 사순절 가운데서도 더욱 특별하게 보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인 그날을 세족 목요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날을 성목요일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날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바로 전날, 이날을 성토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토요일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제자들의 마음인데요.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설마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진 않았을까? 아니겠지. 어떻게든 우리 주님께서 짠 하고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을 거야 라던가 어떠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혹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이상현상도 일어나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특별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결국 목격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토요일을 맞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소망이 아니라요, 정말 참담함 그 자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 그 모든 소망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두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57절에 보시면은 이 요셉에 대해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이라는 뜻인데요. 학자들은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에브라임 지역의 라마다임 소비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 소개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이 부자는 말 그대로 리치,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말을 합니다. 특히 이것은 다른 어느 복음서에서는 없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가 굳이 왜 요셉이 부자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예언이 예수님을 안치시키는 그 부자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에게 있어서 그가 부자라는 사실은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적었다라는 것인데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구약 말씀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구약의 이야기를 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던 그것이 봐라, 이렇게 성취되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세주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마태가 말해주고자 해서 이렇게 부자라고 적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또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가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감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켰다라고 하죠.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마리아가 나오죠. 그들은 이 무덤을 향해 앉아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토요일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황폐해질 만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그렇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과 두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깨끗하게 치르면서 자신의 그 할 도리를 잘 준비한 것이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으면서 무덤을 향해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토요일, 내일이면 있을 그 부활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바로 이날에 묵상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두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넘치고
삶에 자신감이 넘쳐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요, 우리가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느끼거나 어찌할 줄 모르겠고 홀로 남겨져 있는 것만 같은 바로 그때 주님이 과연 나의 삶을 돌보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절망 속에서 슬퍼하고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소망과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소망이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2절부터 마지막 절인 66절까지는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철저한 준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참 재미있는 것들은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오히려 생각하지 못하여서 다들 도망쳐 버렸는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자 중에 누군가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시신을 누군가 훔쳐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미리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경비도 요청하고요. 물론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를 내어주진 않고 그들의 그 사설 경비병을 쓰는 것을 허락하게 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무덤 주변에 경비병도 세워지고요. 그 돌 무덤도 인봉을 하여서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선 참 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예수님의 그 부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슷한 일조차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하였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믿게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았고 경비를 세우면서까지 준비했지만 이 모든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감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모두가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비슷한 일도 생기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요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정말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께서는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때로는요, 어두운 터널 같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두렵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 믿을 수 있는 것,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의 감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토요일, 거룩한 토요일에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2023년에는 4월 9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주마다 그 작은 부활절로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분 매초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런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모든 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예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